모두 일어서십시오. 성지까지를 들고 뒤를 향해 서 주십시오. 다 함께 따름 노래 바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님 높은 데서 호산나. 성부와 성자와 성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들을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밝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기념하며 지금부터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천 관계로 사제와 복사단만 성당 중앙으로 행렬을 하겠습니다. 행렬 성가는 주님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실 때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히브리 아이들이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외쳤네.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부르는 노랫소리 높은 데서 오산나. 주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에 백성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네. 손에 성가 하나 쳐주실래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부터 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에게는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해지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금씨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의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제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셋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의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하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에 앞서서 오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얀마 그 나라의 국군의 날 무려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누적으로는 40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 3,000명을 도살했다고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많은 수의 희생자가 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나 오늘 2차 헌금이 아니고 따로 후원하실 분들은 모금하는 팜플렛이 밖에 있습니다. 보시고 계좌를 보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작년에 교황님께서 하신 주님이란 성지주의 강론의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듣고 새길 만한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데 있어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마저 감내하셨습니다. 바로 배신과 버림받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 모든 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신 겁니다. 곧 우리가 벽에 막혀 있다고 느끼거나 막다른 길에서 빛이 없이 나아갈 곳을 찾지 못할 때, 그래서 하느님마저 응답이 없다고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당신으로서는 사뭇 이상한 완전한 버림받음까지 받아들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배신과 버림받음을 감내하신 건 바로 나, 바로 당신, 바로 우리를 위해 그러신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네 편이 되기 위해 내가 이미 너의 모든 불행을 처리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시면, 곧 배신과 버림받음에까지 내려가시어 우리를 지극히 섬기신 것입니다. 이번 성주간을 맞아 집안에 우리 십자가 앞에 서 있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기준인 그 십자가를 말입니다.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하느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섬기는 삶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과 다른 일을 위해 삶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이란 주무로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잉태 되어나시고 본시아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하늘의 중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껴 쓰고 나누며 지구를 살리는 일에 깨어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우리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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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차례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7주째 하고 있는데 안 드시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자비를 하느님께 겸손하게 청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네. 어휴. 전례를 복사해놓고도 안 가져오고 깜빡했고요. 입당할 때도 뭐 멘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잠을 하도 못 잤더니 이 제가 손목이 수술하는데 통증이 와서 이 며칠 동안 제가 이 담낭 이상 때문에 꽤 고생을 했는데 얘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제 이게 팔이 아파서 요즘 잠을 설쳤더니 비몽사몽이에요 제가. 네, 어제 새벽에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가 아파서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통증이 있었거든요. 사순 시기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고통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 이사야서에 보면 병고와 고통에 익숙한 자로 나와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제가 이래봬도 대상포진 2회 요로결석, 신장결석 6회, 통증이란 통증은 제가, 이제, 대상포진이 제일 상급이잖아요. 그거랑 결석이 또 굉장한 통증이거든요. 제가 혼자 무슨 생각하냐면, 고통과 병고에 익숙하니,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잠을 잘 못 자게 돼서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사순시기 고난에 함께하는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2차원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유혈 사태가 엄청 강경진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악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도 악에 바치고 시위대도 악에 바치고 자국민들끼리 같은 형제 동포끼리 이게 정말 극악무도한 원수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미얀마는 뭐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이 죽는 일은 없어야죠. 이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사망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수천, 수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죠.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도움 주실 분들은 팜플렛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시복지성을 위한 시복기원을 위한 현양운동 중에 있습니다. 4월 22일 시성성 산하에 의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문단이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현대과학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내고 이 최양호 신부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시복 절차에 들어가요. 성인은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기적심사를 한 번 또 해서 성인품에 올리거든요. 이게 거의 최종적 단계인데 올해 기쁜 소식이 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당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말끔해졌죠? 반짝반짝거리죠? 엄청 깨끗해졌죠? 그렇죠? 신발 벗고 다녀도 될 정도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남아서 대청소했는데
뒤로 다 치우고 일일이 손으로 문대서 다 벗긴 거예요.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땀 뻘뻘 흘리고. 하여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코팅까지 다 하고 해서 말끔하게 잘 됐는데 여러분들 깨끗이 잘 사용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이제 정리하기 쉬울 거예요. 예, 기름걸레 사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청소하기도 훨씬 좋아졌으니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삼일 전례가 나왔습니다. 밤 9시입니다. 목금토 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금요일만 십자가의 길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고 나서 2층 회관 우리 식당 쓰는 거기서 성체조에 있습니다. 다음날 정오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오셔서 하시고 새벽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이나 자매님들은 좀 그렇고 남자 형제님들이 새벽 시간까지 해 뜨기 전에서부터 이제 자정부터 해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성지까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성가지나 성지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면 가지지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가지 또는 성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성지까지는 역전 앞이랑 같아서 용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그냥 성지까지라는 게 그렇죠? 지자가 가지지자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이제 성지 또는 성가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십자고상 뒤에 무조건 성지까지 같이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 집에 십자고상이 여러 개면 여러 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뭉테이블 한 20개씩 가져가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성삼일 전례 동안 2층 회관에서도 전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을까봐 저쪽도 열어놨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부활 대축이 꽃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고 판공 문제비 답안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전례는 첫째 주 전례가 둘째 주로 좀 옮겨졌습니다. 봉송체 신신미사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랜만에 있어요. 작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작년에 처정성취 할 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1년 넘게 없었는데 예. 그 대상되는 어린이들 있으시면 아이 유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환영식도 있을 거고요. 또 얘기했죠. 예비자들은 쪼개서 만약 5인 이상 금지면 4명씩 교리하면 되니까 선생님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또래사도 17기 신청받고 있고 16기 또래사도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금 신청해 주시고 신앙 나눔지 잘 활용해 주시고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일입니다. 성삼일 전례 좀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오늘 교황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다른이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 삶을 내어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적자 생존이라 동물적 본성에 의해서 자기 먼저 살고자 하거든요. 생존 본능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인간인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 그 내어줌 때문에 되돌려받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되돌려받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마음 쓴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걸로 선물이 되어 돌아와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는 시기고 그것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성삼일이에요. 그래서 성삼일 전례에 조금 더 많이 참석하시고 그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일이 여러분 일이 되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례에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하여튼 시간들을 조금 잘 내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